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인생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시간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알 수 없을 때가 있기도 하고, 기도해도 바로 응답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에는 답답함이 있고 눈앞에는 좀 어두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꼭 그런 자리에 지금 그런 때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뜻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이게 무슨 뜻이지? 이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을 지나면 그 너머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먼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또 조금 있으면 본다는 게 또 무슨 뜻이냐? 서로 질문을 하는데 답이 없어요. 분명히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그들의 그 답답함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늘 다 말씀이 이해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늘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이느냐? 그것도 또 아닌 거예요. 이럴 때가 많습니다. 저도. 주님, 왜 이 일일까요? 그리고 왜 지금일까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은 야, 그것도 모르냐? 이러면서 책망하지를 않으세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 곁에 같이 계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도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해 안 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안 보여도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조용하다고 해서 버리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중에도 제자들을 놓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혼란 가운데 있고 주님의 뜻이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결국은 다시 보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우리가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붙들고 계시다라는 그것을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겠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20절에 보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무너집니다. 막 뿔뿔이 흩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세상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끝이 아니다. 이 모습들을 예수님은 오늘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해산의 고통 너무너무 큽니다. 그러나 그 해산의 고통 끝에 아기를
낳고 나면 아기를 낳은 품에 안는 기쁨이 너무 커서 해산의 고통이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가 돼버린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당하는 슬픔은 헛된 슬픔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당하는 고통, 지금 헛된 고통이 아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고통, 그 슬픔은 기쁨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22절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성도들의 삶에서 고난 자체를 다 없애주는 분이 아니세요. 고난을 지나가게 하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영광, 더 큰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십자가가 부활의 문이 되었듯이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눈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헛되지 않습니다.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울고 있다면, 지금 내 마음이 참 무너지고 있다면 그 슬픔이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역전이 있습니다. 복음의 반전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잠깐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하고 우리가 절대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자기 이름으로 제자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충만한 기쁨을 주십니다. 이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말씀하시고 또 24절에 이어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단지 기도 끝에 붙이는 말 한마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그게 아니에요. 그 정도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 말은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담대히 나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마술 주문해 오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에는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는 이 기도는 그냥 종교적인 주문 같은 습관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자의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것은요, 내 인간적인 욕심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 막 떼쓰는 게 아니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안 주면은 나 삐낄 거예요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영광 안에서 구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근심이 깊을수록 우리가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기도 멈추지 맙시다. 우리 오히려 더 많이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사람 붙들고 환경 붙들고 실리를 따지는 이속 따지는 계산기 붙들고 그러다가 지쳐서 그냥 나가 떨어지는 인생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 결코 빈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약속이에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서 그렇게 기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는 뭐냐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더 잘 알게 되는 것이 더 큰 은혜고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잠시는 우리 인생에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잠시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잠시는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려다 보니까 세상에서 잠시 손해볼 수 있고 잠시 괴로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그 잠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반드시 있습니다. 애통한 뒤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 뒤에는 충만한 은혜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낙심하지 맙시다. 성도로서 살아갑시다. 주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슬픔을 반드시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셔서 충만한 기쁨을 주십니다. 잠시 슬픔에 붙들리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바랍니다. 세상의 마음 뺏기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요, 세상이 절대 줄 수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 기쁨으로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